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나 최병현 목사에게 복이라. 하나님은 가까이 오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나 최병현 목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주 별것 아닐 줄 알았는데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게 하는 그러한 이제 어려움을 그렇게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마에 또 이 폭우,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서 어제 TV를 보니까 뉴스에서 제가 좋아하는 곳 하나가 바로 지리산 무슨 마을이요? 지리산? 그 밑에 있는 무슨 마을이요? 화해? 하회? 어떤 그 밑에 내려가면은 그 화개장터, 아까 화개장터라고 하셨죠?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좀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얼굴을 봐도 잘 모르는데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온통 물바다로 또 구례읍인가요? 거기가 3층까지 물이 찼다고, 아파트 3층까지. 그러면은 기자가 조금 거짓말을 좀 이렇게 플러스 시킨 걸 알고 2층까지만 물이 찼다고 해도 보통 한 층이 2.7m입니까? 2.7m? 예. 그러면은 거의 한 5m 정도의 물이 잠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층 집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다 수몰 상태죠. 그 처참함, 그 아픔, 그 발을 동동 굴리는 그 상황, 보는 사람도 안타깝고 당하는 사람은 더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겠죠. 이를 보면서 이 바이러스 코로나가 또 이러한 어려움들이 왜 오는가,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혹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은 없을까라고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구온난화죠. 지구가 점점 더워진다고 하죠. 이 지구가 점점 더워질 때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드는 겁니다. 이 북극은 해변의 바다 위에 얼음 덩어리가 떠 있는 곳이 북극이고, 남극은 육지에 덮여 있는 것이 그 빙하가 남극이요. 그 가운데서 남극 하나만 보아도 크기가 중국 땅 전체와 일본을 합한 그 정도의 크기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얼음이 덮여 있느냐 하면은 200m에서 400m까지. 여러분 200m, 400m 엄청나죠.
200이 아니고 2000이니까 약 우리나라 리스로 5리 정도 되는 거죠. 얼음 두께가 약 5리에서 많게는 10리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을 합한 그 땅덩어리의 얼음이 5리에서 10리 정도로 덮여 있는 것이 바로 남극입니다. 그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은 8m 해수면이 높아진대요. 8m가 높아지면 온 지구상이 물로 다 잠겨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상상 속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왜 그렇게 요동을 칩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전에 우리나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60년대만 해도 삼한사온이 뚜렷했거든요. 삼한사온. 삼한이 뭐예요? 사흘 동안 춥고 사온, 나흘 동안 따스웠다는 거예요. 그게 삼한사온이요. 그것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사계절, 추나 추동이 정확하게 나타났었고, 그런데 지금은 봄도 여름 같고 여름도 봄 같고, 이거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 지구가 중병이 들어있어요.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구거든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그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패괴하고 강포가 가득하고 온갖 죄악이 끓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따르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최병현 목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바로 그 말씀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너나 할 것 없이 큰 죄인이요, 죄덩어리요, 죄덩어리가 바로 인간이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 노아를 향해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77억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따라서 그러나 나 최백엔 목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자체, 얼마나 큰 사랑이요, 얼마나 큰 긍지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첫 번째 큰 사랑이 내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와 마찬가지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최백엔 목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것이 바로 아하부의 사랑이요, 히브리의 아하부, 이것이 바로 선택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요, 나를 불러주신 거요. 그리고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죠.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한마디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두 번째 사랑이요. 그러면 마지막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따르습니다. 아네프의 사랑.
아네프라고는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징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사랑입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찍질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징계하시나니 죄를 범하는데도 하나님의 책찍과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시브리 12장에서, 또 잠언 시브리 12장 6절에서 11절까지, 잠언 3장 6절에서 부모가 누가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자식은 언제나 부모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꾸지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아픔이 많은 거예요.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했고, 방주가 예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8식구와 더불어 온 구원받아야 될 들짐승들 새들이, 노아가 8식구가 일일이 쫓아다녀가면서 사자도 붙들어 오고 호랑이도 붙들어 왔을까요? 양도 붙들어 오고? 아니요, 다 제 발로 겨왔어요. 제 발로 겨왔다 하는 거 좀 상스럽죠, 단어가. 제 발로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아야 될 들짐승들,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방주. 그리고 난 다음에 40주야가 비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장대비가 얼마 동안이요? 40주야 쏟아졌다고 했어요. 몇 시간만 쏟아져도 물바다가 되는데 40주야가 쏟아졌으니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십시오.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역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십시오. 완전히 아비규환이 됐을 거예요. 아비규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불가에서 말하는 가장 최고의 고통스러운 지옥 가운데서 두 가지 지옥, 아비지옥, 규환지옥.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이 아비지옥, 규환지옥인데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아비규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아비규환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양심도 예의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은요, 사람은 무서운 짐승처럼 변합니다. 오래전 그 미국의 어느 주에 원자력 발전소가 벼락을 맞았는데 그 도둑들이 얼마나 들끓었는지, 살인 강도가 이 강간이 얼마나 많이 횡행했는지 상상을 초월했다 그래요. 법과 질서가 깨져버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다면은 거기에는 양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 완전히 사나운 짐승처럼 변하는 게 인간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악하고 거짓되고 잔인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났고 노아를 비롯해서 그의 7 식구가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류의 수명은 계속 급작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해요. 노아 홍수 전까지 약 900년 정도를 살았거든요.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뚝뚝 떨어집니다.
그저 몇백 년에서 아브람 100몇 년? 170년? 그 정도, 그 정도 되죠. 한 170년 정도. 968세가 무드셀라가 968세 살았고, 그런데 수명이 계속 감소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제 이 의학 발달로 인원해 가지고서 뭐 100년 사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해서 100세 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수명이 감소가 된 거예요. 거기에는 굉장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겠죠.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지구와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즘 이제 가끔 이슈가 되어지기는 공룡, 그리고 또 공룡이 이 지구상을 살아갔고 그 후에, 아주 후에 인간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자들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화석을 보면은 공룡과 사람의 발자국이 함께 남겨 있거든요. 거짓말이죠. 얼마 전 2007년 3월 29일 과학기술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이 과학기술신문에 난 한 기사가 나타나겠는데, 거기 보면은 공룡 발자국 크기가 175cm, 화석에 나타난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역사적 사건이요. 175cm. 그리고 이제 사람의 발자국 길이가 380mm, 38cm. 제 발이 약 25cm면 큰 겁니다. 이용장 오늘 발 크기 알아요? 모르죠? 250? 60? 260. 그런데 여기는 380.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은 골리앗의 키가 3m가 넘었거든요. 그 다윗과 싸운 골리앗. 아마 적어도 그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지구가 큰 변동이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 히말라야 산 중에 에베레스트 산, 최고 높이가 8,840m죠. 8,840m. 거기에 조개 껍질들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신문에서 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히스토리 채널이든지 아니면 플래닛 채널이든지 그 채널에 보면은 안데스 산맥의 티티카카 호수라고는 큰 바다처럼 큰 호수가 있죠. 그 호수의 물에 염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염분이. 어떻게 민물인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얼음물이 그 수천 년이 흘러나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염분이 있습니까? 짠 바닷물이었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이 티티카카 호수의 해발이 3,810m요. 그러니까 3,800m 산에 이 티티카카 호수가 있고 거기에 염분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백두산 높이가 2,800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000m가 더 높다는 거예요. 항상 흰눈을 뒤집어 쓰고 있죠. 빙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방주로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다 생각들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가장 잘 싸우는 게 딸들하고 엄마가 가장 잘 싸워요. 엄마의 생각하고 딸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고개 좀 끄덕끄덕을 해줘요. 그래요. 남편의 생각이 다르고 아내의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에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에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 정확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 사건도 틀림없는 역사적 사건이요. 역사적 사건. 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최후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서 세계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노아의 방주를 이제 예를 들었고 소돔과 고모라를 예로 들었거든요. 노아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계시는 뭐냐면은 그 노아의 방주 그리고 롯이 피했던 수알성, 이것은 구원의 성이었다는 거예요. 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문이 몇 개입니까? 하나요, 하나.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구원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요. 그 문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악과 그 죄값으로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띠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이 엄격한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대속의 공로를 제외하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석가모니의 이름으로도 신천지 이만희 이름, 이만희 요즘 감옥 속에 들어가 있죠. 순사기꾼들. 또 전에 그 박태선 그 감람나무 대추나무인지 자기가 천부라고,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온갖 질병이란 질병은 다 들어가서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문선명 죽어버리잖아요. 쥐가 무슨 태양이고 무슨 달이요? 그거 몰랐습니까? 문선명? 선이 뭐요? 태양이요, 태양. 문은 그러니까 문선명. 지가 무슨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절대로 구원 없습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어림도 없는 소리요. 착한 놈 하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착한 년도 하나도 없어요. 또 다른 건 다 까먹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착한 놈, 착한 년이라고 있다고. 어디 두고 보자고. 두고 봐야 뭐 천국 가는 것뿐 더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지상의 것을 하늘나라로 옮겨 보내가면서 아주 지혜롭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이
노아 방주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었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계시 앞에 참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들의 어두운 마음을 햇빛보다 밝은 성령의 빛으로 환하게 일깨워 주시고, 주께로 향하는 마음이 늘 꿈에도 소원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데 그게 귀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네.